16, 17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사무엘 선지자님 나오셔서 같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 잠을 잘 못 자서 몽롱한 상태인데요. 뭐라고 말씀드려도 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으실 줄로 신뢰하며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지난주 설교죠. 박 목사님께서 풍삼기를 다시 한번 해보자. 뭐 한번 했다고 끝내지 말고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듣고 풍삼기 암송 구절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했는데 12번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중간에 멈출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살림 공급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 3개월,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일을 하면 되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되게 무료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팟캐스트를 귀에 한 줄 꽂고 전화 받는다는 핑계로 꽂고 계속 듣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현대 시를 읽고 이제 세 명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팟캐스트가 있어요. 거기서 이 말을 딱 들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선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반영한다는 말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 자신과 타인과 세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말이 그냥 자기들끼리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도 참 맞는 말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그리고 주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보내는 시선, 우리의 관점 이런 것들을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육신의 잣대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 NIV에 보시면 뭐라고 번역됐냐면 The Worldly Point of View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더 굴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겠습니다. 네. 어쨌든 세속적인 관점, 세상의 관점,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관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바울이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잣대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바울은 육신의 잣대로서 유대인의 기준이라는 걸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특별히 메시아와 관련해서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다세 왕족을 회복하고 저 로마 나라를 패퇴시키고 그 부국강병했던 다윗의 그 시기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게 바울이 갖고 있었던 육신의 관점, 육신의 잣대, 세상적인 관점이었었죠. 영광을 회복한다고 하니까 요즘에 자주 들리는 소리들 있잖아요. 일본이 자기 영광을 회복하겠다. 뭐 영국이 뭐 브렉시트를 통해서 자기 영광을 회복하겠다라는 뭐 비슷한 맥락인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바울이 갖고 있던 육신의 잣대는 그냥 아예 세상적인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에 근거해서 또 갖고 있던 관점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육신의 잣대였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을 종교적인 언어, 거의 성경에 있는 단어들로 표현될지라도 그것이 육신의 잣대 혹은 세상적인 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더 종교적인 언어로 말하기 때문에 자기 욕망, 자기 기준을 교묘하게 더 감추고 그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육신의 잣대를 말하고 있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게 왜 신앙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14절, 15절과 16절의 관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15절, 16절을 제가 끝에만 읽어드릴게요.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를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접속사가 그러므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6절은 14절, 15절의 내용을 받으면서 그것이 원인이고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알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과 내가 이 육신의 잣대로 보지 않는 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는 왜 안 되느냐? 두 번째 이유로는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대적하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 이유는 바울의 삶에서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거에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육신의 잣대를 따라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분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다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아시듯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어라.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 성향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갖고 있었던 육신의 관점에 따라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그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간주해버렸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했던 일이 뭐였나요?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다.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뭐가 어그러지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려고 계속 하는데 하나님 섬긴 게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그래서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는 그리스도를 섬길 수 없다. 그를 위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조금 더 큰 문맥을 보면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화해의 일을 담당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혹시 읽어볼 수 있을까요? 준비 시작.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여기서는 또 다른 언어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화해의 일을 감당하는 것, 화해의 직분을 담당하는 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논리입니다.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화해의 직분을 담당하는 것도 똑같이 불가능하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이 변화되지 않으면 화해의 일을 담당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해가 필요하다는 말 자체는 그 밑에 깔려 있는 전제는
뭔가 깨어진 상태가 있다. 불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서로 관계가 안 좋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건데 관점이 변하지 있지 않다는 것은 육신의 잣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뉴스만 봐도 너무나 아까 이제 진섭 형님 기도하신 내용 중 나오지만 얼마나 세상적인 관점으로 얼마나 피 터지게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한국과 일본이 싸운다. 어쨌든 이런 관계들이 계속 이렇게 엮이고 있는 관계들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있을 때 화목이 얼마나 요원한 일인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종합해 보자면 첫 번째 6절을 종합해 보자면 육신의 잣대로 바라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거고, 다시 말해서 다른 주를 섬기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반영한다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주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를 살펴볼게요. 17절입니다. 16절과 이렇게 관점이라는 틀 안에서 대비되는 문구가 있다면 아마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일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구절 암송하셨잖아요. 이 구절이 그냥 표면적으로 읽을 때 주는 의미, 느낌, 그리고 번역도 사실은 그런 쪽으로 이제 의도되어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읽을 때는 한 개인의 뭔가 존재가 확 변화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날 피조물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라고 말하는, 그걸 약속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제가 적어놓은 존 하워드 요더라는 사람은 여기에 의심머리 눈빛을 이제 보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지적한대요. 첫 번째는요, 한국에서는 여기 그는 새로운 피조물 돼 있는 그는이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돼 있냐면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뒤에 보면 앞에 보면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뒤에 그는을 넣는 게 그렇게 이상한 번역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원어는 그는이 없다는 사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새로운 피조물에 해당하는 단어가 원어라면 크티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약에서 개인을 지칭할 때 쓴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제일 자주 사용되는 용법은 창조되는 대상이 아니라 창조하는 행위.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뭔가 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는 행위로서 이 크시티스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17절은 문자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창조계가 새로워진다.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를 통하여 창조계가 새로워진다는 것. 또 다르게 말하면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전혀 새로운 세계가 된다. 제가 말이 아니고 존 하워드 요던 이렇게 번역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타당한 번역이라고 보여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앞에 있는 문맥이 뭐가 얘기하고 있냐면 잣대,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워드 요더가 말한 요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이 관점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한다는 게 존 하워드 요더의 요지인 거죠. 그러니까 16절에서 관점을 얘기하고 있고 17절에도 관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주장이 타당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 질문이 드는 거죠. 관점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무엇이 그 사람을 변하게 했는지, 무엇이 그 사람을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는 일에 헌신하게 만들었는지가 궁금해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창조계가 새로워진다는 해석이 맞다면 그 관점의 변화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좀 밑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 구체적으로 화해 직분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절 혹은 대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대사는 자국에서 살아가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대사는 외국에서 외국 공간을 가지고 거기서 우리나라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사인 거잖아요. 자국에 살지 않고 그리고 자기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낯선 국가에서 정부와 거기서 타국에서 머물고 있는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대사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관점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관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관점, 그리스도의 관점에 따라 일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관점에 따라 창조기를 새롭게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마디로 말하자면 화해인 것이죠. 그 변화된 관점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신 일, 우리가 풍산비를 통해 익히 들어왔던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들을 기저에 깔고 있고 기반에 깔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관점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임, 그들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아마도 새 것이 왔다라고 말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새 것이 왔다고 말하는 역사적인 실체는 그냥 관념적인 뭐가 왔네? 내가 생각으로 뭔가를 해보니까 뭐가 온 것 같아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라는 새로운 사건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뭔가가 왔구나라고 본 거죠.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역사에 전에 없던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인종과 계층과 성별 간에 존재하던 차별과 구별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죠. 인종과 계급에 대해서는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남녀의 차별에 대해서는 성경 안에도 어느 정도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 사라졌다고 말하기 좀 그렇고요. 어쨌든 뭔가 차별이 사라져가는 공동체, 세상의 관점으로 나와 너를 나누지 않고 분리하지 않는 공동체가 이 공동체일 거예요. 이 공동체를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됐구나, 왔구나라는 걸 말하는 거죠. 이 공동체가 마지막 날에 나타날 거라고 예언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이 오면 주의 성전이 서 있는 주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도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이 예언도 이사야 66장에도 나오는 예언들이 비슷한 맥락이 있거든요. 그런 예언들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공동체가 생겨나는 걸 보면서 예언이 성취되고 있구나. 자기의 사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결과로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새 창조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부터 16절까지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는 것입니다. 17절을 종합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변화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아가는 방향은 어디냐면요. 새로운 창조고 화해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까지 이제 주석적으로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나는 혹은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육신의 잣대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관점은 우리가 누구와 연합했는지, 우리가 누구와 소속되었는지,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었는지를 보여주고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질문은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주가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서 당신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안전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거죠. 이건 근데 평소에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아무도 누가 그렇게 살 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평소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일제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소학교라고 말하죠. 초등학교에 가게 되면 정문을 통과하면서 그 앞에 있는 선생님들이 일본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하여 인사하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인사하고 나오고, 이런 의례들이 있었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실제로 있었던 어떤 한 분이 절을 하기 싫어가지고 아침에 일찍 가고 등교하고 저녁에 늦게 집에 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다 결국 발각되어서 왜 그렇게 너 했냐라고 추궁을 당하게 되었고 징계를 먹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절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일본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말 것이냐, 구체적인 어떤 사안에 당면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누구를 섬기냐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권세가 작동하고 있는데 그 작동하는 방식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를 받게 될 때, 그때가 우리가 진짜 누구를 섬기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주 말고 실제로 내가 그 결정을 내리게 하는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혹시 설교 중에, 우리 사는 중에 내가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공부하는 거기에 완전 몰입되어 있구나, 학벌이라는 거에 몰입되어 있구나, 혹은 부동산에 미쳐 있구나, 내가 깨달아지면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김영 목사님 쓰신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회개하고 믿어라고 하시잖아요. 회개가 하는 그 단계인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다른 주를 섬기고 있음을 발견하면 그 주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이제 훌륭한 거라고 이제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 있고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다 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딴 거 다 제껴놓고 주권에서 멈춰버린 거죠. 누가 너의 주인이냐 하면서 멈춰버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 하나님 나라의 국민에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그저 주권은 탁상공론 아니면 그저 머릿속에 있는 이론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죠. 계속 일본 제국주의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 중에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여기서 더 이상 할 수가 없겠다, 그러나 난 일본의 집에 순응하며 살지 않겠다라고 해서 떠난 곳이 어디냐면 만주였습니다. 만주에서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만주라는 지역의 의미는 뭐였냐면요,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 천황이라는 권세, 일본이라는 권세, 일본에 갖고 있는 폭력, 거기에 내가 복종하지 않겠다, 그걸 거부하겠다, 거기에 저항하겠다라는 그런 권세가 작동하지 않는 장소가 바로 만주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바꿔서 말하면 자본이나 학벌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는 새로운 삶의 터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되게 비슷합니다. 그 독립운동한 사람과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 양상들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가치를 따라서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가?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부름을 받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주일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목장에서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개인으로 혹은 가정으로, 더 잘하면 가정이겠죠. 가정으로 살아갑니다. 가끔 뭐 목장 식구들과 쪼개서 만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다른 권세들은 이렇게 뭔가 촘촘하게 일상을 엮어가면서 우리한테 다가오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개인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개인으로 쟤들과 싸워서 이겨볼 거야라고 하는 도전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를 담아내는 삶의 터, 같이 살아가면서 서로 지켜주고 돌봐주고 같이 놀고 같이 밥도 먹고 애도 키우고 일도 하는, 기존에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항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터가 같이 있어야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도 유효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토의 문제, 하나님 나라의 영토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일제 시대를 또 얘기해서 하지만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뭔가를 시도해보는 동료들이 옆에 항상 있었던 거죠. 함께 저항하고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이웃들이 자기 옆에 항상 있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하고 따라가라고 말하는 그것들을 함께 저항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이웃이 우리에게 옆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 주권, 하나님 나라의 영토,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함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일본 얘기만 해서 그렇지, 일본 일제 시대 얘기 그게 성경에 나온 얘기냐라고 물으신다면 성경에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순히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증명될 뿐 아니라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 그리고 전략으로서 공동체를 생각하셨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의 공동체적인 의미를 아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쟤들을 만들자. 복수의 하나님이 복수를 만드신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고요. 지파 공동체가 있고요. 나라가 있었고요. 초대 교회 공동체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곳에서 공동체로 살아가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구현해내라, 하나님 나라를 증언해라,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세게 말한 건 아니죠? 네. 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되게 짧게 하네요. 좋네.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서 관점의 문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건 그저 내가 뭔가를 바라본다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주체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에 속해하고 어디에 연합되어 있는지와 연관되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결론으로는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새 창조와 화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다른 주를 파악하는 게 먼저겠죠. 주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동시에 다른 권세가
다른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의 삶의 틀을,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겠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 나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이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서로 삶을 이렇게 엮어서 그런 공동체가 돼서요. 맑은 물 교회가 육신의 잣대로 바라보지 않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새 창조와 화해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이게 횡설수설하고 멍한 말씀을 잘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